우리는 가끔 우리의 삶을 돌아보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사람 인생사라는 말을 많이 붙여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사다난하다. 참 이제는 좀 편안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편안함보다는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또 힘들게 한다. 이 정도 됐으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 이런 말들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종종 하는 이러한 그런 우리의 넋두리라고 해야 되나요? 넋두리들은 뭐 어느 나라를 가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넋두리를 꼭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죠. 지난주에 말씀에서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22절에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어렵게 하는 또 이러한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할까라고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을 또 하세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22절에서 너희는 너희 몸을 위하여 너희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삶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랬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보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을 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미국에 있는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이름 생각이 나지 않는데 미국을 향해서 했겠죠. 미국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가서 한번 조금 있다 오면 그 근심이 상당히 가벼워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을 저도 처음에 이제 접할 때 웃음이 나면서도 정말 그렇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보다 보면 가끔 그런 게 나옵니다. 6km의 마라톤이라는 말이 나와요. 혹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6km의 마라톤. 마라톤이면 42.19를 달리기 위해 6km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km의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을 한 단체에서 사회단체에서 기부단체에서 말을 하는데요. 어느 나라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중앙아프리카인가? 아마 거길 거예요.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물을 길러 가려면 6km를 걸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6km를 걸어서 물을 길고 다시 그 물을 가지고 6km를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도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6km의 마라톤이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걷기 운동에 참여할 때 1인당 거기 그 단체가 10,000원씩 받는데요. 그 10,000원으로 그 아이들이 물길로 가지 않아도 되는 후원을 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온평 교구회 협의회에서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6km를 걸었던 북한산 둘레길 6km를 쭉 걸었던 그 행사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거기를 갔다 오면 소위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겸허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학자의 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그렇고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입을 수 있을 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요. 너희는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보다 너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그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음식과 의복은요. 우리 몸을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몸이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의복과 음식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음식을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을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숨을 위해서, 너희 몸에 입을 것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가지고 내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내 존엄을 위해서, 그리고 내 몸을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의복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당연히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더 맛이 있고 더 좋은 옷을 구하는데 온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나라도 그렇죠. 이제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사회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잘 먹는 민족이었다. 다른 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먹는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사회가,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많은 부가 우리에게 축적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어떤 걸 먹으러 갈까 하면서 맛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맛집을 찾아가는데 서울 사는 사람들이 제주도 가서 점심이나 저녁 먹으러 제주도를 내려갔다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또 블로그를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조회수를 많이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옷을 입는데 좋은 옷, 부드러운 옷,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의 부를 자랑할 수 있는 옷을 찾아서 입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근본적으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의 몸에 있습니다.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이에요. 특별히 수많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그것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몸은 무엇입니까? 몸은 다른 생명체들과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빚으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죠. 창세기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형상이라. 하나님은 원래 모습과 모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모습으로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고 우리와 교제하는 존재를 만들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과 몸은요, 우리가 자연이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과 시간과 어떤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생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몸을 만드셔 주셨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존재로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우리의 생명과 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4절부터 28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일. 이렇게 말하니까 대뜸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내 가정을 유지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우리 그 많은 일 중에서도 우리가 하지 않고 있으면서 얻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까마귀와 들에 핀 백화파, 그리고 오늘 잘려서 아궁이에 들어가게 될 들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어떤 동물입니까? 좋지 않아요, 이미지상.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지쳐있을 때 까마귀를 통하여서 음식을 갖다주는 하나님의 전달자이기도 하는 그런 이미지가 성경에 있지만, 대부분의 그 문화권에서는 까마귀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죽은 시체의 고기를 뜯어먹는 아주 귀중한 존재죠. 그들이 없으면 이 썩은 냄새가 진동할 텐데, 그들이 와서 죽은 시체의 그 고기를 뜯어먹어서 청소부라고, 자연의 청소부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결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이 사체다 보니까 뭐 곤충, 사람, 동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다 이렇게 시체가 있는 곳이면 언제나 늘 들끓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왠지 좀 음산한 느낌도 들고 부정한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주님께서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한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배워져서 저녁에 아궁이에 던져지기를 들풀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요, 까마귀는요, 날아가다가 사체가 있으면 거기에 내려와서 그 사체의 고기를 뜯어먹는 게 다예요. 들에 있는 수많은 야생화와 들풀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온도 맞춰주면 그들이 바라에서 땅에서 올라와서 때가 돼서 온도가 맞춰지고 조건이 맞춰지면 꽃이 펴지는 것밖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까마귀는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를 짓지도 않아. 자기가 먹을 것을 위해서. 백합화는요, 백합화 참 이쁘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씨를 짜지도 않고 색깔을 만들어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들풀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니 그들이 땅에서 발아하게 돼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근심으로 걱정으로 어떻게 해야지 더 많은 이득과 소득을 올릴까를 고민하고 있지만, 그 고민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우리의 모든 것들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사체를 공급하시는 것처럼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가 그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얻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그는 그 백합화는 그냥 뿌리로 빨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그 일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깔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보다 너희는 더 귀하지 않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였을 때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염려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였을 때,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만 했는데도, 이것만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얻을 수 있도록 나머지를 여건을 만드시고 조성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가 조금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먼저 하나요? 내가 하나님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루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기도가 가장 먼저 나와요. 맞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있죠.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참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를 늘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속해 있는 이 땅에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남을 용서하여 주듯이 나의 죄 또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기도문은요, 대단히 훌륭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문을 기도로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하나의 큰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32절에 보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는요, 실제로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응답하실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두려움을 물리치라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두려움이 생길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욕망이 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31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실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길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엎드려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이루실 것이시면서 반드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에게 부요한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것입니까? 3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 배낭은 무엇인가요? 이 땅에 있는 배낭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보물 상자가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상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지금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쌓여가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부유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나가는 우리의 행실과 믿음의 고백이 그곳에 쌓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것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관심을 나도 그곳에 두고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것. 이것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고 그곳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 잘못 해석하면요, 잘못 이해하면 시험 들어요.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익 중에서 물질을 소비할 때 가장 많이 치중하고 소비하는 그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주님의 관심사는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곳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당장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할 수 없겠지만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떼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나의 것을 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내 이웃과 함께 그들을 섬기는,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섬기며 교회를 이루어가며 교회를 유지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2장과 13장을 계속 쭉 보아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요, 내 뒤에서, 내가 일하는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마음을 쏟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고 내일 또 물으실 것이고 마지막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도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에 주님, 그래도 제가 그렇게 산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